저는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던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참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마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참 선지자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그것이 어떠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는 것은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참 속 시원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삶의 어려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 한국의 이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1차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물리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로 짓고 또 돌로 짓고 대리석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즉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신자들,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하고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하고 그 나라가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도피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거룩하여지고 거룩을 사모하고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교회 그렇게 칭하는데, 이 교회는 아주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감독들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교회는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고, 또 어떤 교회들은 시편 찬양을 하며, 또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를 주로 부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찬양팀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성가대만 있고, 어떤 교회는 주보를 만들어서 매일 주보를 보지만 어떤 교회는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이단은 아니죠. 월간지를 만들어서 주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건축을 아름답게 해서 참으로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로 소망하는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 그들의 예배의 태도, 그것이 어떠한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빈부격차를 물어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가시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다양성을 유지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가시적인 교회들은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거푸집과 같은 가건물과 같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해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축을 잘 하고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층 빌딩을 지을 때의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봅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 건물로 사방을 대지요. 대서 가리고 그 안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고 또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들을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임시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이 임시 구조물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거푸집처럼 임시 이 건물들처럼 그렇게 져서 진짜 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런 가시적인 교회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교회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영혼이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비록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참 교회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건물, 거푸집과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알곡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누리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들을 모으는, 그리고 이 모여진 인생들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교회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기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했죠.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바로 베드로인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 어원에서 근거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이 기초인데,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을 그저 베드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로 놓지만은,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로 우리가 참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초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볼 때 우리가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초, 여러분, 이 기초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축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를 지을 때 기초는 어때요? 4층 빌라를 지을 때 기초는 얼마나 그 기초를 해야 될까요? 만약 30층, 40층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기초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깊을까요? 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깊이가 깊을수록 그는 거룩한 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견고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건물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말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형을 잡고 또 땅 다지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한번 콘크리트를 부고 또 배관을 설치하고 또 다시 콘크리트를 붓고 바닥을 견고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해서 그렇게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아주 부실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의 건축물은 참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주는 왕이십니다. 일찍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왕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사자가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르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했던 그분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갈기갈기 찢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지만 그 임금이 참으로 초라하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신 어린 양처럼 우리의 희생, 제물이 제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낮고 낮은 겸손함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되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계셔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가두어 놓지 못하시고 그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소망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튼튼한 기초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도 그 기초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우리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또 모든 열방들의 죄, 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던 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 버틸 수 있는 아름다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도전하는 무수히 많은 죄와 그런 사단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을 소망할 때, 참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무거운 삶의 짐들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기초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성화는 칭의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뿌리를 둘 때만 우리는 참된 성화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접붙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두고 그분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짓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반석으로, 기초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누가 짓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몫으로 오셨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 오셨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을 모으고 또 벽돌을 모아서 교회를 지으시고 또 이 교회를 짓는 것을 또 다른 분에게 인계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건축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로 교회를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큰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깨진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작은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붉은색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그의 무한한 지혜로 그렇게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지어야 될지 좀 쉬었다 지어야 될지 그 지혜로 교회를 지금도 계속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의 지혜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지혜로 교회를 짓는데 정말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무한한 지혜로 교회를 짓는데 세계인들이 인정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하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싱가포르에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건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건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이 건축가 모세 사프디는 그렇게 아주 탁월한 건축가였고 그 건축물이 정말 세계인들이 극찬할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호텔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정말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계가 아무리 극찬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축가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지혜로 지금도 짓고 계신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해도 된다.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실지.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알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건축자인데 그의 지혜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이 교회가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호텔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이 어떻습니까? 건축 자재들이 쓰다 남은 거, 썩은 나무 이런 거 씁니까? 아니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재료들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건축자로서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씁니까? 재료들을 쓰는데 참 썩은 나무, 그리고 정말 다듬기 힘든 거친 들어있는 돌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돌들을 쓰시는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운 건축가이십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자비로운 건축가이십니까? 주님께서 짓고 있는 그 건축물의 재료들은 다 볼품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또 세리와 또 창기들과 또 눈멀고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재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불결한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저 거칠게 들에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에서 캔 광석을 아름답게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혜로 지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지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성령으로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초석을 놓고 그렇게 교회를 지으시다가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건축 사업을 누구에게 대신 맡겼습니까? 성령님께 대신 맡겼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교회들을 모으는데 성령께서 시대를 막론하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벽돌들을 모으고 교회를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롭고 교회가 천국에 가는데 저한테는 지옥 같아요.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이렇게 다 각진 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 박 권사 모아가지고 계속 부수고 계신데 어디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거푸집과 같은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아픈 건 당연한 거죠. 괴로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것이 가능한데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들을 다듬어서 그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공장으로 만들고 다듬는 그런 장소가 결정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랑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 교회에서 이 모난 사람, 저 튀어나온 사람 서로 깨고 또 부수고 해서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깨고 또 부수는데 도구를 누구를 씁니까? 아내를 쓰기도 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건축자가 되셔서 지혜로 자비로 변함없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민족들이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하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도 암울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도끼와 톱으로 이런 것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진행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화평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한 도끼와 톱으로 쓰신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자비로 변함없는 성령으로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또 사단이 그렇게 가지고 왔던 죽음도 또 죄들도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능히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그분을 건축자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괴로워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 그 어떠한 강대국들도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된 교회가 영원할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십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일 수 없고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일 수 없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저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참된 교회 같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악교를 붙여서, 접착제를 붙여서 여러분들을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붙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참된 교회구나, 그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서 진리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고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요새 얼마 전에 지은 제2 롯데월드죠. 여러분, 제2 롯데월드를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기공식을 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졌어요? 8년. 그리고 계획을, 이걸 짓겠다라고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기간까지 다 합치면 한 30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몇 년 동안 짓고 계셔요. 지금 주님께서 계획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계획한 시간까지는 우리는 과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돌을 올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